그날 향냄새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다. 26살 루시아 수녀는 익숙한 몰약과 유향의 달콤한 향취 사이로 역겨운 피비린내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불과 3시간 전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다. 16살에 서원을 하고 10년을 고요한 명상과 기도,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탈리아 전역의 교회에 팔아넘길 필사본을 채색하는 고된 작업에 바쳤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오트란토 대성당 제단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하얗단 수녀복은 그 으름과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겨우 15살 된 어린 수련 수녀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수녀원에 들어온 지 6달밖에 안 된 아이였다. 루시아는 아이의 비명을 억눌러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했었다. 제단과 벽 사이 좁은 틈으로 엿본 루시아의 눈에 학살의 전장이 들어왔다. 오스만 병사들이 대성당을 방마다 훑으며 숨어있던 사람들을 끌어내 무리지어 분류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묶여서 마을 사람들이 마노바 언덕이라 부르는 곳으로 끌려갔다. 여자들은 다르게 취급되었다. 병사들은 루시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장에서 가축을 평가하듯 그들을 훑어보았다. 루시아는 그언 가치 계산에 너무나 익숙했다. 원래 루시아 페란테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녀는 양털과 올리브유를 거래하는 상인의 딸이었다. 사람을 재산처럼 취급하는 광경을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다. 인간이 상품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밖에서는 스테파노 아그리콜리 대주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성당의 부서진 문틈으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가 선창하자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말이 될 터였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끊겼다. 대주교의 목소리가 한창 구절을 읊는 중에 잘려나갔다. 루시아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 대주교의 비명, 그리고 영원히 마음속에 지고 갈 무언가를 들었다. 살이 찢어지는 축축하고 잔혹한 소리였다. 그녀의 손 아래 있던 수련수녀가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려 했다. 루시아는 더욱 세게 누르며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속으로 읊조렸다. 눈물은 말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 한 명이 제단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소년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루시아와 수련수녀를 바라보았다. 잔혹함도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평가만이 있었다. 이 2명은 아직 젊고 손상되지 않았군. 그가 투박한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다른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제단 뒤에서 끌어내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수녀복이 찢겨 나갔다. 수련수녀도 잡혔다. 그녀의 비명을 막고 있던 손이 떨어지자 마침내 자유를 얻은 듯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려 했던 사제들의 시체,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노인들과 아이들의 시체를 지나 끌려갔다. 도시 밖은 혼돈 그 자체였다. 오트란토는 불타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짙은 기동을 이루며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파괴의 흔적을 알렸다. 오래된 성벽은 3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병사들은 삼엄한 무리를 지어 거리를 활보했다. 어떤 이들은 약탈하고, 어떤 이들은 고문하고, 어떤 이들은 정복의 마지막 작업을 루시아가 눈을 감고 맹인이 되기를 기도할 만한 방식으로 끝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귀를 막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들었다. 비명, 기도, 터키어로 외치는 명령,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이탈리아어의 애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다. 이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목격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리라는 것을, 자신의 증언이 훗날 교황에게 오트란토의 오스만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성전뿐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배에 실리기 위해 항구로 끌려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차가운 어조로 그녀의 운명을 논했다. 전리품, 재산, 쾌락. 그 단어들이 불타는 거리를 지나는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 오트란토는 수십 년간 오스만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1480년 오스만 함대가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소문으로만 듣던 전쟁이 마침내 자신들의 문턱에 당도했음을 깨달았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다. 27년 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종식시킨 술탄 메흐메트 2세는 그 후로도 오스만 영토를 사방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스, 세르비아, 알바니아, 크림반도. 그의 군대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중해는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독교 선박에 대한 습격은 매년 더욱 치명적이고 빈번해졌다. 이탈리아는 이 확장을 마치 헤드라이트 불빛에 갇힌 사슴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나폴리, 교황령,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서로 싸우느라 모두가 알고 있던 위협에 맞서 단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알바니아의 오스만 영토와 불과 50마일 떨어져 이탈리아의 발뒤꿈치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오트란토가 있었다. 1480년 7월 28일 오스만 함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메흐메트의 가장 잔혹한 지휘관 중 한 명인 게디크 아흐메트 파샤 휘하에 약 18,000명의 병력을 실었다. 이 지휘관은 발칸반도 전역의 전역에서 무자비한 정복으로 악명을 떨쳤다. 오트란토는 겨우 400명의 병사와 약 6,000명의 민간인이 방어하고 있었다. 도시의 성벽은 구식 전쟁을 위해 설계된 중세 유물로 오스만군이 펼칠 공성 전술에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도시의 모든 이들은 나폴리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온다 해도 말이다. 공성전은 15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오트란토 주민들은 오스만군이 연화라고 부르는 것을 고스란히 겪었다. 포격, 굶주림, 공개 처형 같은 조직적인 테러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대포는 성벽을 부수고 병사들은 성문 밖에서 포로들을 잡아 남은 모든 이들 앞에서 처형했다. 오스만 사절들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항복하여 오스만의 통치를 받아들이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도시는 거부했다. 수비대는 싸웠다. 성직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은 순교를 준비했다. 8월 11일 성벽은 세 곳에서 동시에 뚫렸다. 오스만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학살이 시작되었다. 한편 루시아 수녀는 동쪽 성벽 옆 산타마리아 델 카르민의 수녀원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15일 동안 수녀들은 모든 대포 소리를 들었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60세의 베네데타 수녀원장은 그들에게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치게 했다. 미사 후 미사, 하느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네데타 수녀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순교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섬깁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믿음은 더 강합니다. 루시아는 그 말을 믿었고 믿으려 애썼다. 그러나 학살의 소리가 수녀원 만에까지 미치고 비명이 끊이지 않고 병사들이 기도용이지 전쟁용이 아닌 문을 부수기 시작하자 그녀는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둘 다 같은 겁에 질린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문이 산산조각 났다. 병사들이 23명의 하얀 수녀복을 입은 여인들이 모여있던 안뜰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나이는 15살부터 68살까지 다양했다. 각자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베네데타 수녀원장이 묵주를 손에 쥐고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녀는 라틴어로 말한 다음 병사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탈리아어로 반복했다.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병사의 칼날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끌었던 수녀들의 발치에 쓰러졌다.
그녀의 피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걸었던 돌들을 적셨다. 남은 수녀들은 빠르고 잔혹하게 처리되었다. 노인들은 즉시 살해되었다. 아니에스 수녀,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 타마사 수녀. 40년을 묵상으로 보낸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시장 가치가 없었기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젊은 수녀들은 검사받았다. 수녀복이 벗겨지고 몸이 평가되었다. 루시아는 역겹도록 명확하게 그 계산을 이해했다. 그녀는 젊고 건강하며 질병에 물들지 않은 귀한 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살 수 있었다. 처음 학살에서 살아남은 수녀는 12명이었다. 베네데타 수녀 원장과 함께 죽음을 택했을 이 12명의 여인들은 그들의 몸이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죽음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은 기도 염주에 익숙했던 손목을 파고드는 밧줄에 묶인 채 폭력이 여전히 뚝뚝 떨어지는 거리로 끌려나갔다. 이웃들을 지나 교구민들을 지나 시체들을 지나 루시아는 증언이 중요함을 알기에 억지로 보고 기억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여인들이 피난처를 찾아왔다가 실패했음을 알게 된 대성당으로 끌려갔다. 여인들은 시장의 가축처럼 나이, 상태, 인지된 가치에 따라 분류되어 운송을 준비했다. 병사들은 포로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터키어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엘레나 소녀 한 명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오스만군과 거래하는 그리스 공동체에서 살면서 충분한 터키어를 배웠기에 대화 조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번역해 주었다. 젊은 여인들은 알바니아로 보내져 이탈리아 여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장에서 팔릴 예정이었다. 그들의 성스러운 지위는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고 병사들은 매매 전에 그 가치를 주장하려 할 터였다. 루시아의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강한 분노와 합쳐졌다. 차갑고 꾸준한 분노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때문에 그녀를 살아가게 할 것이었다. 앞날의 모든 어두운 발걸음을 통해 목격자의 무게를 짊어질 분노였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녀는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오스만군이 오트란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자들의 학살이 벌어졌다. 훗날 순교자로 기려진 800명의 남자들은 도시 성벽 밖 마노바 언덕에 모였다. 살아남은 모든 이들, 운송될 여자들을 포함하여 개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루시아는 약탈품으로 가득 찬 배의 갑판 위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묶인 채 항구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배 갑판에서 루시아는 언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줄지어 무릎을 꿇은 남자들 사이로 오스만 처형자들이 칼날을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움직였다. 그녀가 아는 얼굴들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사촌인 안토니오 페란테. 그를 그녀는 서원하기 전 과수원에서 따온 무화과를 가져다 주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마르코 대장장이. 그는 하느님의 신부들을 위한 일은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며 수녀원 문 경첩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해 성사를 듣고 소중한 지혜를 주었던 젊은 사제 요한 신부. 그들은 마지막 생존 기회를 받았다. 터키어 통역사가 한 명씩 신앙을 바꾸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은 거부했다. 학살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800명의 남자들이 각자 참수되었고 그들의 피는 언덕을 적셔 땅 자체가 붉게 물든 듯했다. 처형자들은 팔이 지칠 때까지 교대로 일했고 쉬다가 다시 돌아와 죽음 대신 배교를 택한 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했다. 스테파노 아그리콜리 대주교의 운명은 달랐다. 루시아는 배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없었지만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는 참을 수 없었다. 훗날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 채로 사타구니에서부터 위로 찢겨나가 1시간 가까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사들은 그가 죽여였기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신에 대한 저항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 교훈은 배 위에 있던 여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기도하던 여자들은 침묵에 잠겼다. 구원을 바라던 이들은 그것이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순교를 준비하던 이들은 죽음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았다. 그들의 운명은 죽음보다 더 나빴다. 죽음은 끝이지만 그들의 끝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배들은 5,000명가량의 포로, 주로 여자와 아이들을 싣고 오트란토를 타났다. 남자들은 언덕에서 살해당했다. 배는 알바니아를 향해 동쪽으로 항해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인 포로들을 거래해왔던 시장들, 이 여자들이 상상할 수도 원하지도 않는 미래를 향해서였다. 루시아는 오트란토가 지평선 위 연기 속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 흐릿한 자국은 그녀의 삶이 죽어버린 곳을 표시했다. 몸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녀는 그 연기, 하늘, 그리고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던 병사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 기억들은 훗날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증언을 요구했을 때 오트란토 파괴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 매우 중요해질 것이었다. 배 위에서의 시련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고 교회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고통스럽게 분명히 보여준다. 여자들은 단지 알바니아로 운송된 것이 아니었다. 아드리아 해를 건너는 약 50마일, 바람에 따라 12시간에서 18시간 걸리는 여정은 그들의 고통의 일부였다. 오스만군의 군사교리는 포로들을 여러 범주로 분류했다. 일부는 판매될 운명이었기에 상품 가치를 유지해야 했다. 다른 이들은 병사들을 위한 보상이었고 즉시 이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간 집단이 있었다. 결국 팔릴 예정이었지만 시장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자들이었다.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민의 수녀원의 수녀들이 바로 그 범주에 속했다. 봉헌된 처녀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그들을 귀하게 만들었지만 12명이나 되는 그들은 어떤 한 구매자가 원하는 수량보다 많았다. 일부는 온전한 채로 팔렸고 다른 이들은 공성전 중 공로를 세운 장교들에게 배분되었다. 지휘관 게디크 아흐메트 파샤가 이 배분을 직접 감독했다. 가장 어리고 매력적이며 두려움이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듯 보였던 4명의 수녀가 즉시 고위 장교들에게 넘겨졌다. 루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8명은 시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들의 상태는 판매될 때까지 보존되었다. 보존이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단지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명백한 손상을 피한다는 뜻이었다. 즉시 이용될 4명의 수녀는 장교들의 오두막에 갇혔고 몇 시간 동안 갑판 위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비명마저 끊어진 정적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루시아와 살아남은 다른 수녀들은 갑판에 묶인 채 요소에 노출되었고 지나가는 병사들의 시선과 그들이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언급을 감내해야 했다. 그들은 물은 얻었지만 음식은 받지 못했다. 움직이거나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이 되었는지 배우고 있었다. 새벽녘 선택된 4명의 수녀 중 1명이 죽었다. 터키어를 번역하여 그들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왔던 엘레나 수녀는 밤중에 바다로 몸을 던져 누구도 막을 새 없이 익사했다. 병사들은 귀중한 재산의 낭비에 짜증을 내는 듯 보였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운송 중 자살 시도는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남은 3명의 수녀는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자 갑판 위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거의 걷거나 말할 수 없었다. 그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린 것이 분명했다. 루시아는 그 잔인한 계산을 이해했다. 자신과 망가진 3명의 여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가치였다. 그녀는 시장을 위해 보존되었고 그들은 즉시 이용되었다. 그녀는 이 이해를 자신의 점점 늘어나는 정신적 기록에 추가했다. 때가 되면 그녀는 오스만군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그 공포 뒤에 숨겨진 방법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여인들은 오랜 기간 지중해 포로들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오스만 항구인 블로라로 끌려갔다. 시장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수용소, 검사구역, 경매대, 수십 년에 걸쳐 정제된 인간 상업의 모든 기계들이 갖춰져 있었다.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루시아와 살아남은 수녀들은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나타내던 그들의 흰 수녀복은 벗겨졌다. 귀중한 직물은 따로 팔릴 수 있었다. 거친 속옷은 최소한의 가림만을 제공했으며 그들의 이전 정체성이 완전히 지워졌음을 알렸다. 블로라에 도착하자 여인들은 고급 시장의 상품처럼 철저히 검사되었다. 남자들은 그들의 치아, 피부, 몸을 확인하며 순결함을 검증하고 점륨과 건강이라는 프리미엄 상품의 특성을 기록했다. 루시아를 포함한 7명의 생존 수녀들은 약 60명의 다른 오트란터 출신 이탈리아 여인들과 함께 수용실에 갇혔다. 절반 정도의 인원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었다. 모두가 오스만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될 경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날들 동안 루시아는 기록자가 되었다. 목격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려는 모든 여자들과 대화하며 이름, 죽은 가족들, 어떻게 잡혔는지 등을 기억했다. 펜도 종이도 없이 그녀는 희생자, 가해자, 장소, 날짜별로 정리된 잔악행위의 정신적 목록을 만들었다. 조반나는 오스만 병사들이 생존자들을 실어 나르기 전 3일 동안 여인들을 찾아다닌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12살 난 딸은 팔에서 찢겨져 공성전에서 공을 세운 병사에게 넘겨졌다고 했다. 카타리나는 대주교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회고했다. 그 몸을 찢는 행위는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거의 기절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한 후 더욱 고문했다고 했다. 왜냐고? 저항의 교훈으로 그녀는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베아트리체는 산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대해 말했다. 그곳에서는 늙은 수도사들이 예배당에서 산채로 불태워졌고 병사들은 보물들을 약탈했다. 연기와 비명은 여자들이 갇힌 공간까지 도달했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루시아는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겼다. 이름 하나하나, 잔악행위 하나하나. 결국 로마에 도달하여 교황 식스투스 4세에게 외교만으로는 오스만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킬 증언을 만들고 있었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루시아 수녀는 기다릴 틈도 없이 지체 없이 증언의 자리로 불려나갔다. 18개월간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오트란토의 참혹한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베네치아 당국은 회의적이었다. 수많은 난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은 주목과 지원을 바라는 과장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루시아는 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증언보다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오스만 지휘관들의 이름, 군사작전의 세부사항,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이 찾고 있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슬픔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베네치아 서기가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그렇게 그녀가 18개월 동안 기억 속에 간직했던 증언의 첫 기록이 세상에 나왔다. 이 문서는 로마로 보내져 교황청 기록 보관소에 쌓여가던 다른 보고서들과 함께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손에 들어갔다. 교황은 그것을 직접 읽었다. 이미 800명의 남자 순교자들에 근거하여 십자군을 촉구했던 교황이었지만 루시아의 증언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더했다. 그것은 남성 순교의 기록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아내와 딸들, 그리고 봉헌된 처녀들의 조직적인 파괴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다. 교황은 단순히 성스러운 죽음으로 기를 수 있는 순교에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스만 가정, 시장, 그리고 홍등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통에 경악했다. 그는 오스만군의 잔혹함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탈리아 방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시험이었으며 더 많은 공격이 계획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로마에 도착한 루시아는 교황청 관리들을 만나 증언을 반복했고 서기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녀는 다른 이탈리아 국가들의 대표자들과도 만나 포로 생활 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스만 위협에 대한 기독교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한 명이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수도원 동료 수녀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블로라에서 살아남은 7명의 수녀 중 그녀는 마그달레나 수녀 1명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그달레나는 테살로니키에서 팔려간 후 가족들에 의해 엄청난 몸값을 치르고 간신히 풀려났다.
마그달레나의 증언은 루시아의 이야기를 확인해주고 더욱 확장시켜 주었다. 살아남은 두 수녀는 오스만 포로 시스템의 실상을 그려냈다. 어떤 남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지옥이었다. 장교들에게 넘겨졌던 3명의 수녀, 클라라, 아가타, 프란체스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루시아는 그들을 자신의 다른 순교자 목록에 추가했다. 공식적으로는 800명의 남자들이 배교 대신 죽음을 택한 순교자로 기려졌지만 이 여성들은 거룩한 죽음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기려야 할지조차 몰랐던 공포 속에서 소모된 순교자들이었다. 이제 루시아는 어떤 공식적인 의미에서도 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서원은 화재와 정복으로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수도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질서 또한 사라졌다. 그녀는 세속적인 옷을 입고 고마워하는 한 가족이 제공한 검소한 베네치아 집에서 살며 계속해서 일을 했다. 오트란토뿐만 아니라 다른 오스만 습격, 학살, 그리고 술탄의 영토 전역의 시장, 가정, 홍등가로 향하는 여성들의 배에서 수집한 증언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녀는 공포의 수집가이자 잔악행위의 편찬자가 되었다. 오스만 포로로 잡힌 기독교 여성들의 운명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촉구했던 십자군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탈리아 국가들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를 너무나 경계했으며 오스만 위협에 맞서 단결하기에는 사소한 분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포로들을 되찾기 위한 해군 임무에서 선두에 서야 했던 베네치아는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오스만 항구에서의 무역 특권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교황의 행동은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돈은 지중해를 순찰하며 때때로 포로를 실은 오스만 선박을 납포했던 성 요한 기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몸값 협상 노력도 조직되고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오스만군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의 포로들을 주로 되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의 방어 조치도 강화되어 미래의 오트란토식 습격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루시아와 다른 이들이 제공한 증언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어 당장의 위기가 사라진 후에도 오트란토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기록은 남성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800명의 남성 순교자들은 축일과 성지 그리고 기념물로 기려졌다. 그러나 5,000명의 여성들은 거의 완전히 잊혔다. 그들의 생존은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로 그들을 내몰았다. 그들의 경험은 거룩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침묵 속에 묻혔다. 교회가 순교한 남자들을 기릴 수 있었으나 산채로 지옥을 경험한 여자들의 고통은 침묵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루시아는 그 침묵을 깨부수려 했다. 그녀의 정신 속에는 수천 명의 이름과 그들의 비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루시아는 오트란토가 함락된 지 13달 후 1481년 9월에 탈출의 기회를 잡았다. 그해 5월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계승 다툼이 벌어지면서 오스만군은 혼란에 빠졌다. 오트란토를 약탈했던 지휘관 아흐메트 파샤는 내부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소환되었고 그가 남겨둔 도시의 수비대는 약화되고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때 나폴리 함대가 도착했다. 오스만군은 짧은 공성전 끝에 항복했고 오트란토는 기독교의 통제하에 돌아왔다. 이 해방은 오스만 제국의 확장이 역전될 수 있다는 증거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축하받았다. 그러나 이미 알바니아와 그 너머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오트란토의 탈환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오스만인의 손에 재산으로 남아 두려운 목적을 가진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직 계승 혼란만이 그들에게 희미한 기회를 제공했다. 함자 알토의 사업은 혼란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운 경로는 방해받았고 시장은 불확실했으며 그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로를 보유하게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헐값에 팔기 시작했고 구매자가 제시하는 어떤 가격이든 받아들여 재고를 청산했다. 그때 루시아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그녀는 그리스 상인 니콜라우스 파파도플로스에게 구매되었다.
그의 아내는 가정 도우미가 필요했고 특히 이탈리아 여성들을 원했다. 그들은 깨끗하고 교육받았으며 신뢰할 수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니콜라우스는 그리스 정교의 신자였고 그의 집에는 매주 예배가 열리는 예배당이 있었다. 그의 무역 연결망은 베네치아까지 뻗어 있었고 베네치아 선박들이 그가 사업하는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했다. 루시아는 자유를 향한 기회를 보았다. 저는 수녀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온 첫 주에 니콜라우스의 아내 마리아에게 말했다. 저는 오트란토에서 잡혔습니다. 교황께서 들어야 할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기독교 영토로 보내주신다면 교회는 당신에게 보상할 것이고 하느님은 어떤 지상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망설였다. 많은 포로들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약속하며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작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루시아는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고 정확했으며 상세했고 그녀의 말에서 진실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누바 언덕에서의 학살, 반으로 찢겨진 대주교, 대성당의 여인들,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민의 수녀원의 수녀들, 배들, 시장들, 그리고 오스만 영토 전역으로 기독교 여인들이 체계적으로 분산된 이야기까지. 루시아가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 사촌이 오스만군이 왔을 때 크레타에 있었어요. 그녀도 잡혀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었지만 15년 동안 매일 상상했어요. 저를 베네치아로 데려다 주세요. 그럼 교황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트란토와 크레타, 그리고 기독교 여인들이 잡혀간 모든 곳에서 벌어진 일이 기독교 세계 전역에 알려지도록 할게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알바니아에서 베네치아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렸다. 여러 척의 배, 위조된 문서, 세관원들에게 건넨 뇌물, 그리고 오스만 영토를 통해 사람들과 정보를 이동시키는 비밀 통로를 구축한 정교회 및 카톨릭 기독교인들의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했다. 루시아는 화물칸에 숨어 상인의 아내로 위장한 채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졌다. 매일 밤 숨어 지내면서 생존하고 증언하려는 그녀의 결심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1481년 12월 잡힌 지 거의 18개월 만에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수척하고 지쳐 있었으며 예전 수녀복과 거의 닮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오스만 위협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증언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베네치아 당국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많은 난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주장하며 관심을 끌고 지원을 바라며 찾아왔다. 그러나 루시아는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오스만 지휘관들의 이름, 군사작전의 세부 사항,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이 찾고 있는 포로들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베네치아 서기에 의해 필사되었고 18개월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 담겨있던 증언의 첫 서면 기록이 되었다. 이 문서는 로마로 보내져 교황청 기록보관소에 쌓여가던 다른 보고서들과 합쳐졌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그것을 직접 읽었다. 그는 이미 800명의 남자 순교자들을 근거로 십자군을 촉구했지만 루시아의 증언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더했다. 그것은 남성 순교의 기록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었단 아내와 딸들 그리고 봉헌된 처녀들의 체계적인 파괴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다. 교황은 단순히 성스러운 죽음으로 기릴 수 있는 순교에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스만 가정, 시장, 그리고 홍등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통에 경악했다. 그의 십자군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잡혀간 여성들을 되찾고 미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로마로 가서 교황청 관리들을 만났고 서기들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게 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반복했다. 그녀는 다른 이탈리아 국가들의 대표자들과도 만나 포로 생활 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스만 위협에 대한 기독교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수도원 동료 수녀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불로라에서 살아남은 7명의 수녀 중 그녀는 오직 마그달레나 수녀 1명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그달레나는 테살로니키에서 팔려간 후 결국 친척들이 엄청난 금액의 몸값을 치르고 구출해냈다. 마그달레나의 증언은 루시아의 이야기를 확인해주고 확장시켰다. 함께 살아남은 두 수녀는 어떤 남자 관찰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오스만 포로 시스템의 실상을 그렸다. 장교들에게 배분되었던 3명의 수녀, 클라라, 아가타, 프란체스카는 결코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루시아는 그들을 자신의 순교자 목록에 추가했다. 공식적으로는 배교 대신 죽음을 택한 800명의 남자들이 순교자로 기려졌지만 이 여성들은 거룩한 죽음을 거부당하고 교회가 어떻게 기려야 할지조차 몰랐던 공포 속에서 소모된 다른 순교자들이었다. 이제 루시아는 어떤 공식적인 의미에서도 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서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수도원에서 이루어졌고 화재와 정복으로 파괴된 수도회는 사라졌다. 그녀는 세속적인 옷을 입고 고마워하는 한 가족이 제공한 검소한 베네치아 집에 살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오트란토뿐만 아니라 다른 오스만 습격, 학살, 그리고 술탄의 영토 전역의 시장, 가정, 홍등가로 향하는 여성들의 배에서 수집한 증언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녀는 공포의 수집가이자 잔악행위의 편찬자가 되었다. 오스만 포로로 잡힌 기독교 여성들의 운명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촉구했던 십자군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탈리아 국가들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를 너무나 경계했으며 사소한 분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오스만 위협에 맞서 단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로들을 되찾기 위한 해군 임무에서 선두에 서야 했던 베네치아는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오스만 항구에서의 무역 특권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교황의 행동은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돈은 지중해를 순찰하며 때때로 오스만 포로 선박을 납포했던 성 요한 기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몸값 협상 노력도 조직되고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오스만군이 요구하는 엄청난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의 포로들을 주로 되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의 방어 조치도 강화되어 미래의 오트란토식 습격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루시아와 다른 이들이 제공한 증언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어 당장의 위기가 사라진 후에도 오트란토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 루시아는 그녀의 삶이 끝날 때까지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트란토 이후 수십 년 동안 오스만 위협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관리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고 편지를 쓰고 만났다. 그녀는 다른 생존자들과 계속 연락하며 수용소와 시장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운명을 추적하고 사라진 이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라도 나타나면 기록했다. 그녀는 또한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은 개인적인 기록을 남겼다. 서기는 1512년에 그것을 필사했고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 대부분 무시된 채 놓여 있다가 현대학자들이 오스만 확장의 인간적 대가를 파헤치면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기록은 상세함과 절제가 돋보인다. 그녀는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정확한 언어로 사실을 나열하여 감정이 아닌 사실을 통해 공포가 쌓이도록 했다. 그녀는 남자들의 학살, 여성들의 체포, 배에서의 분배, 시장, 경매, 그리고 11개월 동안 봉사했던 가정에 대해 기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 증언, 다른 생존자들을 위한 옹호 활동, 그리고 오트란토와 그 너머의 수많은 여성들을 삼켜버린 시스템, 즉 포로 생활의 조직, 경제, 관료주의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했다. 오스만군이 여성을 다룬 방식은 무작위적인 잔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파괴였다. 처녀들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봉사하며 가사노동과 다른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운송 중에 손상된 여성들은 홍등가로 보내졌고 그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더 존경받는 배치에는 부적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교황이 성전을 승인한 이유였다. 단순히 순교로 기릴 수 있었건 800명의 남자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 끔찍하여 침묵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의 여성들 때문이었다. 루시아는 이후 43년을 더 살았고 1524년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서원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트란토에서 파괴된 수도회에 다시 합류하지도 않았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여성은 대성당 제단 뒤에 웅크려 있던 예전의 수녀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렇게 가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편지를 쓰고 오트란토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오스만의 위협을 이해하려는 관리들을 만났다. 그녀는 다른 생존자들과 계속 연락하며 수용소와 시장에서 알게 된 여성들의 운명을 추적하고 사라진 이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도라도 나타나면 기록했다. 그녀는 또한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다. 서기는 1512년에 그것을 필사했고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 대부분 무시된 채 놓여 있다가 현대학자들이 오스만 확장의 인간적 대가를 파헤치면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세함과 절제가 돋보인다. 그녀는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정확한 언어로 사실을 나열하여 감정이 아닌 사실을 통해 공포가 쌓이도록 했다. 그녀는 남자들의 학살, 여성들의 체포, 배에서의 분배, 시장, 경매, 그리고 11개월 동안 봉사했던 가정에 대해 기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 증언, 다른 생존자들을 위한 옹호 활동, 그리고 오트란토와 그 너머의 수많은 여성들을 삼켜버린 시스템, 즉 포로 생활의 조직, 경제, 관료주의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했다. 오스만군이 여성을 다룬 방식은 무작위적인 잔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파괴였다. 처녀들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봉사하며 가사노동과 다른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운송 중에 손상된 여성들은 홍등가로 보내졌고 그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더 존경받는 배치에는 부적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교황이 성전을 승인한 이유였다. 단순히 순교로 기릴 수 있었던 800명의 남자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 끔찍하여 침묵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의 여성들 때문이었다. 오트란토의 여인들을 기억하자. 1480년 오스만군이 800명의 남성을 죽이고 5,000명의 여성을 포로로 잡았음을 기억하자. 남성들은 유명한 순교자로서 추앙받고 기념물과 축일로 기려진다. 여성들은 거의 완전히 잊혔다. 루시아 페란테 수녀를 기억하자. 그녀는 어머니 수녀 원장이 살해당할 때 제단 뒤에 웅크려 있었고 수녀복을 벗겨지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에서 팔렸으며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아 그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의 증언은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십자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황은 순교에만 경악한 것이 아니라 오스만 땅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기독교 아내, 딸, 그리고 수녀들의 체계적인 파괴에 경악했음을 기억하자. 교회는 이 여성들을 결코 기리지 않았다. 800명의 남성 순교자들은 축일과 성지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5,000명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의 생존은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로 그들을 내몰았다. 루시아가 돌아온 후 43년 동안 다른 생존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고 포로 생활에서 알게 된 여성들의 행방을 추적하며 교회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공포의 기록을 만들었음을 기억하자. 클라라 수녀, 아가타 수녀, 프란체스카 수녀를 기억하자. 오스만 장교들에게 넘겨져 그들의 비명이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수십 년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3명의 수녀를 기억하자. 하느님의 성역을 찾았지만 법이 무자비한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대성당의 여인들을 기억하자. 오트란토에서 일어난 일이 유일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자. 오스만군의 습격은 1480년 이전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여성들을 포로로 잡았고 수세기 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오트란토의 여성들을 처리했던 같은 시장들은 크레타, 키프루스, 베네치아, 그리고 오스만 통치하의 수많은 다른 곳에서 온 포로들을 다루었다. 역사는 사람들이 기록하기로 선택한 것과 숨기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형성됨을 기억하자. 남성 순교자들은 그들의 죽음이 영웅적인 서사에 부합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여성 생존자들은 그들의 경험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서사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압되었다. 증언이 중요함을 기억하자. 루시아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비록 교회가 그들의 존재를 모른 척하기를 선호했지만 오트란토의 여성들이 완전히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황이 성전을 허락한 것은 800명의 남자들 때문이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여성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공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자. 이 어두운 역사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는지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이 영상을 오트란토의 순교자들, 즉 배교 대신 죽음을 택한 800명의 남자들의 유명한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유해달라. 그 800명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교회가 500년 동안 묻어두었던 부분이야말로 오스만 위협을 기독교 유럽의 진정으로 드러낸 것이다. 순교자들은 단 하루 만에 죽었다. 여성들은 수년, 수십 년, 심지어 평생 동안 고통받았다. 순교자들은 기려졌다. 여성들은 잊혔다. 이제까지. 루시아 페란테 수녀를 기억하자.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민의 수녀원의 수녀들을 기억하자. 오트란토의 여인들을 기억하자. 기억하자.